우리 주님 만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또 예배 드릴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지율이가 학교에서 옥수수 알갱이 4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것을 땅에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쭉 가면서 저게 언제 올라올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싹이 나고 위로 올라오려면 옥수수 알갱이 중에서 싹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차 생각이 나요. 싹이 올라오는 부분을 위로 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심었구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문득 깨달아지는 게 제가 어떤 방향으로 심든 간에 싹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올라옵니까? 위로 자라는,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나무들, 풀을 보니까 여러분 나뭇가지들, 풀잎 하나하나 전부 방향이 어디입니까? 위로, 하늘로. 하나님 계신 하늘로. 풀 한 폭이 그 조그마한 아스팔트 뚫고 나온 그 풀 한 폭이도요, 전부 위로 향합니다. 작은 꽃잎 하나도요, 전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위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내려오는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 계신 저 하늘로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그 모든 것들, 선한 것 어디로부터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옆을 보면 안 됩니다. 아래로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위를 봐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툭 내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is with you.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in everything you do.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두 부분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한 부분,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향하는 가장 최고의 찬사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하나님 택하셔서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 여러 은사가 강하네요.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네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다양한 찬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고의 찬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네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네요. 이것보다 더한 찬사는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 한번 앞뒤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네요.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그럼 아비멜렉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특별함을 알았죠.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그랄 땅에 온 아브라함, 그 아내 사라를 이렇게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또 그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20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내의 일, 아내 사라를 데리고 옴을 통해 아비멜렉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태의문이 닫힌 겁니다. 왕가의 태의문이 닫혔다.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사라를 다시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비멜렉 가문에 태의문이 열려서 출산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진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특별함입니다.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태의문을 열으시고 치료해 주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죠.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도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아비멜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이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뭐 하자는 겁니까?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한 개인일 뿐입니다. 기껏해야 그냥 한 가정의 가장일 뿐입니다. 한 나라와 한 개인이 조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약을 맺지 않은 내용은 뭡니까? 나와 내 자녀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내 후손들까지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는 것은요, 신실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왜 이 내용으로 조약을 맺자고 했을까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큰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너 아브라함아,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라.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너가 거짓되이 행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좀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달라.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라. 이것을요,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나그네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그대에게 한 것처럼 그대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에게 찾아와서 먼저 머리를 숙이고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의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발 좀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갑과 을이 뒤바뀐 겁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 정도 그냥 확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요청에 24절에 보면 내가 맹세하리라. 그래, 조약 맺어줄게. 그래, 언약 맺어줄게. 아주 완전히 가벌이 뒤바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일, 우리 현실 속에서는 사실 보기 드문 일이죠.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어졌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요, 22절에 아비멜렉의 그 고백 안에 모든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발생의 모든 시작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봤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통해 이러저러한 여러한 증거들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나와 지금 언약을 맺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도의 최고의 찬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네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이 땅에 무엇이 부어졌습니까?
주의 영,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한 10명 들어오셔서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심각하게 자신에게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평생을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증거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자신의 가정에 태의 문이 닫혔던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출산하는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0세가 돼서 완전히 이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도 알고요, 또 다른 사람 남도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쭉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증거, 내가 막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막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보면은 알 수 있는 그 증거. 두 번째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네가 오랜 이 여러 생활을 하겠지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그리고 너를 통해 이룰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 8절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겁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일어나고 천만원이 다윗을 둘러 진쳐도 다윗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어. 우리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어. 다윗의 그 고난 그 20년이라는 외삼촌 라반에서의 그 고단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그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것, 대적들이 아무리 일어나도 다윗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분명한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는 분명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 새순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심각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 그 증거가 뭔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 막 애써서 생각하고 지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 보면 아는 거.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그것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 일이 발생한 시점이 언젠가를 한번 주목해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들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아직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결론, 핵심적인 부분이죠. 22절 처음에 보면, 첫 부분에 보면 그때에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때는 언제일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비멜렉. 그러나 이삭이 출생되어지고 나서도 일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젖될 무렵이었지 않습니까? 3년,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아비멜렉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출산했다라는 소식을 들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 다르시구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는구나. 분명히 그 시점에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3년, 4년 세월이 지나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고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이 시점에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삭이 태어나서 젖될 무렵에 잔치를 벌인 바로 그 시점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이 떠나갔습니까? 이스마엘이 떠나간 겁니다.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요,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입니다. 이삭만큼이나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떠나보내야만 했고 떠나보냈습니다. 아마 뼈를 깎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산물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반하는 자기의 삶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계신데 그 계획에 있어서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불순물이죠. 이스마엘을, 또 불신앙의 산물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하셔서 언약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야, 한 나라의 왕과 개인이 조약을 맺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도로 우리가 놀란다라면은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 이 소식이 널리 전파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한 국가와 맞먹는 그 존귀한 이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높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시는 겁니다. 그 명성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미 아비멜렉은 이삭의 출생의 소식을 듣고 먼저 알았습니다. 야, 저 사람은 다르네. 하나님이 역시 다르네. 알았지만 그것이 나타나게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불순물, 불신앙의 산물, 하나님의 그 사이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스마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제거했을 때 이것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고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 불신앙의 산물, 이것들이 여전히 나 안에 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려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실 것인데 왜 안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스스로 제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심각한 질문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불순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의 불순물, 불신앙의 산물은 무엇인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제거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아비멜렉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높이시고요, 그에게 명성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승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32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구나. 그냥 100세가 된 나를 통해 이삭을 출생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 한 사건을 통해 나를 또 높여주시는구나. 아비멜렉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삶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우물을 파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습니다. 하소연 해본들 아브라함은 그냥 이방인일 뿐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아브라함 편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스스로 와서 아브라함을 그동안 괴롭히고 아브라함을 대적했던 그 대적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조약을 맺자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 우리 또 주목해야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 심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주석서에 보면요, 일정한 면적의 숲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심었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밟는 모든 땅,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네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는요, 자기 소유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이 에셀나무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신 그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을 때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은 없지만 내가 지금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의 열매는 누가 봅니까? 당대에 안 봅니다. 후손의 후손들이 그 열매를 봅니다. 작은 한 그루를 심을 때 10년 뒤에 100년 뒤에 아니면 영원토록 자신의 후손들을 바라보며 심은 겁니다. 이 나무 심는 것은요, 자신의 믿음을 심은 겁니다. 자신의 소망을 심은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여러분 소망을 심으십시오. 믿음을 심으십시오. 비전을 심으십시오. 당장엔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나무를 자라나게 하시고 소망의 나무를 자라나게 하셔서 반드시 그 숲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씨 뿌리면 그냥 뿌리지 왜 눈물 흘리며 씨 뿌립니까? 어떤 상태에서 씨를 뿌리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그 척박한 땅,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도대체가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그 흙먼지 푸쑥푸쑥 날리는 그 땅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기 이 씨가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담배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헛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씨앗들이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십니다. 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올리기 전에 이미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믿음의 나무, 소망의 나무, 또 비전의 나무를 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승리를 바라보며 한 주의 삶 동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다가 이 주의 날,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한 주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맛보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평생을 사는 겁니다. 비록 아비멜렉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가고 나는 그들과 싸울 힘도 없고 때리면 맞고
당할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에셀나무 심고 믿음의 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 증거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네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심각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면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 그 증거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 증거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믿음의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그 제거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매일 삶 가운데 에셀나무, 믿음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승리를 경험하며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그 앞에 한 나라 왕이 찾아왔습니다.